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그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땅을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남쪽이 아니라 동쪽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는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당시 그 지역 최고의 무역로인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홍해 상부인 에시온 개벨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이어진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왕의 큰 길이라고 했는데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는 이름 그대로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지금 2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전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간 일과 그곳에서 오랫동안 학대받은 일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당신의 땅을 지날 때에 우물이나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그러니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압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에돔은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곡하고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단지 노가 아니라 만약에 에돔 땅에 들어오면 칼을 들고 가서 대적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그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돔의 태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쉬움과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길입니다. 또 국제 교역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열어주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형제였고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 만약에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마시면은 그 값을 내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막았으니까 얼마나 아쉽고 서운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싸워서 돌파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에돔을 자극하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신명기 2장에도
당시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동안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단지 지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에돔 왕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공감과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형편이 있고요.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랬습니다. 모세는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편을 에돔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은 그러나 에돔 왕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됨과 그들이 당한 고난과 지금의 절박함을 공감하지 못했고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에돔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절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땅은 에돔에게 준 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부탁을 하고는요.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내 형편 또 내 진실을 고집하면서 다투고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가 눈에 띕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러분, 삼가라.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나 헌금이나 헌신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지 말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갈 때도 그렇게 삼가라고 하십니다. 무례하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형편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상대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고 서운하더라도 또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돌이켜서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갔느니라. 여러분, 방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길이 좀 어렵지만은 걱정 마라. 내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길 좀 못 돌아가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절박하고 아쉽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형편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투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오늘 에돔은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에돔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했지만은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에게는 야곱을 향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교활하게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가로채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서의 후손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 에돔에 정착을 했는데 야곱의 후손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에돔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오바댜, 에스겔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에돔이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면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다른 사람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서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